지난주에 저희가 마태, 세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것보다 이렇게 한 끗발 높은 위치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동네는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도시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온화한 기후로 유명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여러 개의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거기에 별장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수영장, 정원, 목욕탕, 심지어 경마장, 그리고 그 극장까지 지어놓은 그러한 왕궁 별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게 되고 그 통행세를 받으면서 그 돈이 많이 융통이 되는 곳이고 이 도시 자체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세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단한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은 많고 그리고 세리장으로 일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삭개오였습니다. 받아야 될 세금의 그 이상의 것들로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치부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서 매국노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댔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끼워주지 않는 왕따 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원래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절대 순결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족에게 따돌림 받더라도 자기의 부모 친척에게 등을 돌리더라도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눈 멀었던 바디메오의 눈이 뜨여졌던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온 동네에 다 퍼뜨렸어요. 눈이 뜨였다는 겁니다.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곧 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직접 가서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궁금해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삭개오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한마디를 더 넣었어요. 간절히 보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서 있으면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길가에 세워져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이름이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삭개오 그러면 뽕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뽕나무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뽕나무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뽕나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시코모레아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시크마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 말을 헬라어로 시크모니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에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뽕나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뽕나무, 이렇게 오디가 달리는 뽕나무 있잖아요. 그 뽕나무는 이렇게
굵지 않습니다. 가느다란 그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는 가지 다 찢어지고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뽕나무 위에 도대체 어떻게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는 뽕나무가 아닙니다. 뽕나무하고 전혀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나무는 산지에서는 자라지 않고 평지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야생 열매를 맺는데 이 구슬만한 열매가 맺혀져서 이게 점점 자라면 이게 나중에 이게 제대로 된 과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나무는 무화과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그냥 내버려 두면 떫은 맛이 나가지고 전혀 먹을 수 없는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맺혀졌을 때 이게 어렸을 때에 여기 과일에다가 이 구멍을 이렇게 뚫고 펀칭을 해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놓게 되면 얘가 나중에 커지면서 맛이 있는 과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돌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키우면서 이제 열매를 이렇게 손질을 하는 일이 이게 사람들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문제는 그냥 키워서 열매를 거둬들이면 되는데 꼭 이렇게 수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보다는 목재로서 쓰여서 사람들이 이 목재로 쓰일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그게 등치가 있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장정이 올라가서 이렇게 걸터 앉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나무였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이 돌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간다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이 세상에는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 가슴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뻥 뚫린 구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다가 아닐 텐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을 텐데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도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때만 그때지 돌아서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 허전한 감정, 그 허무한 감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재산이 많은 어떤 부자가 이런 광고를 냈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만족하며 산다고 하고 정말 그렇게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그 만족함을 증명해 보이면 내가 그 사람에게 $10,000 상금을 주겠다, 이런 광고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내가 정말 만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증명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직업에 정말 만족한다고, 나는 이 직업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학위를 따고 가르치는데 나는 정말 만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아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만족스러워서 나같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나와봐라, 이러면서 자기의 만족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상을 타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 부자가 내걸었던 마지막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꼭 던지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뭐 때문에 내가 주겠다는 만불에 목을 내걸고 여기 와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도 올라갔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겠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그의 삶 속에는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게 사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삭개오는 갈급했다는 말입니다. 비록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 체면,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그 뻥 뚫린 가슴의 구멍들을 메꿔주기를 원하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 돈에 치우치고 더 많이 섹스에 탐닉하고 더 많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비록 돈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했을 겁니다. 매국노라고 쳐다보면서 철을 끌끌 차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삭개오는 소외당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동시에 자기의 동족의 등을 쳐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양심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 높은 지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 또는 신체적인 결함은 그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큰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구멍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인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진정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구멍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 사람 가슴 속 깊이 뚫려 있는 그 구멍들이 보입니까? 그들의 집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그들이 꾸미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가슴 속에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진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드디어 삭개오가 앉아있는 나무 밑으로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굴을 들어서 나무 위에 앉아있는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이때 삭개오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초면이에요. 자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지금까지 어떤 병을 고치신, 또는 소경의 눈을 고치셔 밝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이라고 들어서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나가시면서 내 이름을 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아실 거고, 지금까지 내가 가슴앓이 했던 내 가슴 속의 구멍을 분명히 아실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해야겠다. 아니, 내가 보고 싶어 하던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러서 내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집에 머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세리 그리고 창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던 사회였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천시와 멸시의 대명사인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수군 됐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잘 데가 없어가지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라고 비아냥거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아무 관계없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무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요. 거기 가셔서 뭐 하실 건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앞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 가시는 길인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분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향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비난, 이런 오해에 관계치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함께 보내줍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이 얼마나 바쁩니까?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대화를 전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속에 있는 마음들을 털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식탁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은 삭개오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 그를 등쳐먹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는 갚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잡히면 그 사람은 자기가 훔쳤던 것에 5배, 4배를 갚아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소를 훔쳤다가 소를 팔아버렸다 그러면 그 소 5마리를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고, 만약 양을 훔쳐서 그렇게 팔아먹거나 잡아먹었다 그러면 양을 4마리를 돌려줘야 되는 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율법대로 지키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전 2가지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때까지만 해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단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도밖에는 몰랐습니다. 대단한 인기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여 보시옵소서. 아니, 삭개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봤길래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를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하면 랍비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삶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가슴에 구멍 뚫린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바뀝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이웃들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변화된 삶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의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삭개오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아주 매국노라고 생각을 하고 저 돈만 탐하는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삭개오가 어느 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먹을 걸 가져다 주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누군가 거짓으로 속여서 그들의 돈을 갈취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받아야 될 이상으로 당신 걸 취했습니다. 여기 당신이 나에게 뺏겼던 돈 곱하기 4 해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삭개오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리고가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의 주인이 바뀌고 그의 바뀌어진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꿔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이 사회는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가슴에 구멍 뚫린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가운데 문제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저희의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삶 속에 우리의 예수 믿고 살아간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뭔가 바뀌었다, 너 뭐가 바뀌었다라고 와서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무엇 때문에 내가 바뀌었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